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573페이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게 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치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카네기 공대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놓고 무엇이 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었는가? 근데 15%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었습니다. 그건 15%를 좌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85%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부분을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수넴이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에서도 미인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순천과 같은 데죠. 순천에 가서 뭐 자랑하지 말라?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게 수넴에 가서도 인물 자랑하지 말라.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인의 고장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다윗이 말년에 데리고 살았던 아비삭. 엄청나게 미인이죠. 여기 수넴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인이었는고 하니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진짜 비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계모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여자니까 계모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간청을 했으니 죽을 일 한 거죠. 정말 죽을 길 찾아간 거죠, 스스로. 하여튼 그 정도로 여기 수넴이라는 지역이 미인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넴 여자를 만납니다. 수넴 여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은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서 다락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다락인 거 아니? 가장 한갓지고 조용하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장소가 바로 다락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았을 때입니다. 그 방에다가 침상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놓고 모든 시설 다 해서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섬겼는데 오늘날에도 그렇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방을 집에다가 만들어 놓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선지자방, 영어로는 브라핏 체인버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지자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종을 특별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냄 여인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는데 하도 고마워서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눈치 빠른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다가 게하시가 굉장히 눈치가 빠르죠. 아주 약삭 빠르고 이 여인에게는요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아이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노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복, 이것이 첫 번째. 왜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으면 이것처럼 외롭고도 쓸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식 없어도 안 낳고 살아도 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면은 정말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식 많은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가장 부러워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리고 장사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사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활을 쏘며 싸울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화살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성문에서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식이 많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자랑할 것이 자식 자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자식 자랑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듣거나 말거나 열심히 자식 자랑들 하잖아요. 손자 자랑하고 손녀 자랑하고. 그런데 이렇게 수냄 여인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이 얼마나 서글프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더니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한 5살, 6살쯤 되었는데 한참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들에 밭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거기서 뛰놀다가 그냥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렇게 귀한 아들이 이제 막 자라서 한참 재롱도 부리고 뛰어다니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지라,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인지라 어디를 찾아갑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어디 있는가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낸 다음에 그냥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엎어질 듯이 달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고 이 아이를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원망스럽죠. 언제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왜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와서 죽습니까? 갑자기 막 원망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열심히 또 달려갑니다. 수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3차례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요. 이 아이가 살아나요. 재채기를 하더니 그냥 살아나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경사가 난 거죠, 집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인데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오거라. 기근이 끝나면 그때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면은 농사 짓기도 어렵고 짐승 키우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니까 이 여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엘리사인지라 이 여인에게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짐을 챙겨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우거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근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돌아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땅을 다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내 땅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 돌려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는가 하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와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간 것부터 하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는데 엘리사가 3차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는 거. 마침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왕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땅도로 돌려받게 해달라고.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얘기해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왕이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왕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바로 여기 얘가 바로 그애입니다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것도 여기 증인이 있는데 게하시가 증인인데 그래서 왕이 또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한 관리를 임명해 가지고 전적으로 이 여인의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도록 도와주게 합니다. 집과 땅만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땅에서 나온 소출,
다 돌려받게 합니다. 특별한 혜택이지요. 사실은 이 땅을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임자가 없으니까. 근데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면은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물어보면 다 알 수 있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외국으로 가고 없으니까 아예 그냥 영영 이 나라 떠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왔으면 돌려줘야지요, 땅을.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여인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임대료라도 줘야지요.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했고, 왕이 이 게하시를 통해서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인 것을 알고 한 관리를 명하여서 이 일을 도와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면 잘 맺어질까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세 가지가 많이 방문을 해야 된다. 세 가지 방문.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입이 방문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입이 방문을 많이 합니까? 전화로. 전화통화로. 사실요, 사람이 1년 내내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사람하고 가끔씩 전화 한 번씩 하는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다르고요. 나옵니까? 1년에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요, 만나도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근데 가끔씩 전화 한 통화하고 그러면요,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집니다. 이게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근데 이걸 못하니까 1년 가도 누구하고 전화 한 통화 안 하니까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해지고 할 얘기도 없고. 전화 한 통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주 전화 한 통화씩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멀어지기 전에 전화 한 통화씩 함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지는 거지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요.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지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이 방문을 많이 해야 된다. 손이. 어떻게 손이 방문을 합니까? 편지로. 근데 요새는 편지를 잘 안 하고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고 카톡으로 또 얼마나 잘합니까? 이거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로 방문을 하라. 이거 발로 찾아가 만나. 그래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넴 여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수넴 여인은 특별히 엘리사와의 관계만 잘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환인 게하시와도 관계를 잘 맺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해준 것이죠.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수넴 여인은 잘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게하시에게 좀 멸시를 했다든지
심지어 갑질을 했다든지 좀 우습게 알았다든지 그러면요 꽁 해가지고 게하시가 왕에게 좋은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냄 여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집과 땅을 도로 찾아요? 어떻게 왕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수냄 여인은 특별히 잘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어요. 한 분 도와주세요. 손을 내미는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형제여 미안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해하니까 이 거지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 것보다도 저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 가장 많은 것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습게 알거나 가벼이 생각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러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인간관계라고 하면은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요 20살, 21살 그때 그 무렵에 참 말이 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가지고 먹다만 쑥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다는 보리자루라고 그러고 말이 없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물어오는 말만 겨우 대답을 하는 정도. 누구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한두 마디 할까 말까 하는 정도였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없어. 남의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디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 있잖아요. 또 링컨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써놓은 책도 보고 그걸요 얼마나 열심히 봤는고 하니 노트 정리해가면서 마치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내 이 잘못된 인간관계, 좋지 않은 인간관계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근데요 책에서도 많은 거 얻었지만은 제 1년 후배를 통해서 결정적인 것을 알아냈어요. 나는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1년 후배는요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해요.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저는 다른 사람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물어올 때만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는 누가 물어오지 않더라도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좀 사람이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늘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물어오지 않아도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이런저런 주변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재밌어하고 대화가 되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 바로 저것이다.
바로 저것이다. 제 후배한테 제가 굉장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저도 사람들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인간관계가 점점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는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중국에서는요, 인간관계를 관시라고 하잖아요. 관시, 관계를 갖다가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중국 사회는 관시가 되면은 안 될 일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관시가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부정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인간관계에 의해서 세상 일이 좌우된다는 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웃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죠. 이웃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 이웃의 자리에 짐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짐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에게 가려져서 진짜 사랑해야 할 이웃은 안 보입니다. 짐승에게 이웃들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웃이 안 보입니다. 이웃이 안 보여요. 사랑해야 할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안 보입니다. 짐승에게 그 자리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웃이 안 보입니다. 이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뉴스에 나오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돈 5만 원만 있으면 염소를 한 마리 사다가 키운답니다. 염소 한 마리만 키우면 학교를 다닐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염소를 못 키워, 그리고 학교를 못 다녀.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5만 원 별것도 아닌 돈인데. 그리고 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콩고에 가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는데 성경책 한 권을 혼자서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성경책 한 권을요, 열 몇 사람이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소유하. 그래가지고 서로 바꿔서 읽어보고 또 바꿔서 읽어보고 또 바꿔서 읽어보고 돌려서 하면서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혼자서 성경책 한 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책 한 권이 몇만 원 정도 하지만은 그것도 가죽으로 됐고 뭐 주석까지 나오고 좋은 성경 몇만 원. 거기는요, 성경책 한 권 2,000원, 3,000원밖에 안 합니다. 동남아에만 가도 성경책 한 권 그거 사는데 2,000원, 3,000원입니다. 우리한테는 정말 이 과자값도 안 되는 돈인데 그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성경책 한 권을 못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안 써도 되는 데다가 많이 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돈 2,000원, 3,000원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못 사는데 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염소 한 마리 키우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데, 심지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때 사람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이웃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제가 이 얘기하면은
별로 달갑지 않게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강아지를 가지고 강아지라고 개라고 그러면 개라니 내 딸인데, 아니 개가 딸이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개가 딸이라면 뭡니까? 그 사람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웃은 사람입니다. 이웃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헝가리에 가면은요, 그 자살, 거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자살이 많은 나라인데, 가장 자살이 많은 마을 찾아가 봤더니요, 마을이요 뚝뚝 떨어져요.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살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 외롭다는 거,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래서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사랑을 가지고 찾아보면 우리가 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수냄 여인과 같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대화를 하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의 종과도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웃을 찾게 해주시고 이웃이 보이게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